본문에 기초하면 헛된 인생인데 그 의미가 정말 불가사의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사의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3월과 전도서 하면 3월과 전도서 이는 정말 안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3월에 전도서를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3월은 새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인데 이 헛된 삶에 대해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서를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도서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전도서는 결코 허무의 책, 염세주의의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젊은이를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삶에 집중합니다. 어떤 허무한 인생, 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해 아래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집중합니다. 삶이 허무하니 삶의 의미를 힘써 찾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 정말 행복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에너지로 인생의 유익을 얻고 또 형통하게 살아가라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삶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현재 내 삶의 의미와 유익을 알고 이로써 위로와 힘을 덧입어라 권고하는 책입니다. 물론 전도서에는 인간의 한계와 삶의 덧없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이야기는 인간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책입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삶의 즐거움을 싱싱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소원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값진 진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월과 전도서는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몇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해 아래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은 이 해 아래서의 삶이 끝나는 죽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합니다. 죽음은 해 아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또 덧없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의미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적으로 헛되다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2절과 또 마지막 장에 있는 12장 8절에 그 헛되다는 이런 의미는 주로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하다 이런 후자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나머지는 대부분 전자의 의미, 덧없다, 의미 없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로 전도서는 지혜의 한계, 사람의 지혜의 한계, 또 사람의 의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지만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결국은 의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의도 때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의와 반대되는 불의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마음에 위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로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인생이다 하는 그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적극적으로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결코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간의 모든 덧없는 삶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은 사실 구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하고 좋은 삶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 인생이요, 삶의 이치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하며 저자를 소개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하면 우리는 솔로몬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은 솔로몬이 있었고 또 르호보암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우리는 이런 글을 썼을 리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아들이라 할 때 아들을 넓게 자손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러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의 저자일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 보면은 결국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틀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설교하는 자 또는 회중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한글 말대로 전도하는 자, 도를 전하는,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입니다. 그는 가르치는 자로서 특히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지혜를 다 경험해 본 자다.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경험해 본 자로서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또 이 자연 만물이 어떻고 인간 사회가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그동안의 관찰과 경험에 기초한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찰과 교훈, 이것이 전도서의 전체 큰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게 됩니다. 그렇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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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전도자가 염세주의자거나 또 어떤 절망적인 외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결코 염세적이나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의미하는 바는 삶이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간 사회 속에 또 자연 만물 속에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알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삶은 정말로 불가사의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삶을 정말 올바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해 아래서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연결해서 보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을 바로 안다,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 것이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전도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수고와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나의 수고가, 지난 오늘 하루의 수고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많은 그 직장인들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특히 피곤하고 너무 지칠 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고를 반드시 해야만 어떤 그 돈을 벌고 가족을 부유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사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것이만이 전부라면, 이 수고의 유익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정말 진짜로 그 수고는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자들은 새학기를 맞이해 양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양이 바람을 맞추면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10년을 믿음으로 20년, 30년, 또 앞으로 40년, 50년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참 확신 있게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유익,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는 삶의 질문입니다. 유익이 없는 수고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유익이 있어야 수고할 수 있고 그 수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삶에 많은 유익이 있다. 어떤 이 수고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편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많은 유익을 주시고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4절에서 11절 전체적으로는 이 삶의 일종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연의 쉼없는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특징은 순환하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쉼없이 수고합니다. 순환하고 반복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순환하고 반복하고, 이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것인가 전도서는 이것을 관찰하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변치 않는데 그 위에 있는 생명체, 또 인간을 포함한 이 생명체의 한 세대는 왔다가 가고 이런 순환을 반복한다 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해는 어떠합니까? 해는 아침에 떴다가 또 서쪽으로 집니다. 그 해가 다시 동쪽에 떴다가 또 지고 뜨고 하는 이것을 계속 순환 반복한다. 해야 너는 너무 수고가 많구나. 이것을 지금 너무 피곤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뭐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불었다가 이리저리 불다가 그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또 불고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수고로운 이런 반복을 많이 합니다. 강물을 볼 때도 강물이 이렇게 모든 강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물이 또다시 구름이 되어가지고 또 비가 내리고 강물이 되어서 다시 또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끊임없는 순환과 반복, 이런 것을 볼 때 전도자는 참 자연과 인생이 참 피곤하구나, 반복과 순환을 통해서 참 피곤한 것을 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정한 행로가 있고 이것에 갇혀서 사는 이런 자연 만물을 전도자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입, 또 눈, 귀의 활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다 지쳐있는 이러한 상태를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만물이 반복되는 이런 피곤한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인간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또 인간의 귀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지만 바다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휘둘려 삶을 또한 반복하고 순환하는 존재다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본질적으로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본질적으로 진보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이란 이 세상이 없고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겉으로 늘 변하고 또 변화돼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이제 나오고 막 컴퓨터 기술이 발달될 때 사람들은 큰 기대감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더 편해질 거다. 또 컴퓨터가 우리의 일을 막 이렇게 자동화시켜주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되게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컴퓨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늘어나게 되고 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새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사실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혁신이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은 전화기와 또 인터넷과 컴퓨터, 이것을 기존에 있던 이것을 모아가지고 손에 쥐어준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보라색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화기와 컴퓨터와 인터넷,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전화기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통화하는데 이전에는 전화기 없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사람과 이해하고 대화하고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하고 그것을 듣고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하는 이 전도자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좀 더 편리하게 변신을 하고 또 좀 더 아주 멋있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겠지만, 이런 일 자체는 우리 인간이 늘 하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달리 변신을 한 것이지 정말 근본적으로 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처럼 본질적으로 해 아래 새 것이 과연 있는가? 결국은 이 지구라는 이 큰 동그란 이 행성 위에서 일어나는, 늘 반복되며 일어나는 그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세대, 세상은 마치 반복되는 한 세대처럼, 또 반복되는 해의 활동, 바람의 움직임, 또 물의 흐름처럼 세상은 순환되고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에서 세상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다만 반복될 뿐이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반복될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늘 새로운 것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행복해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그 마음 속에는 마음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통해서 계속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핸드폰도 2년마다 새 걸로 바꾸고 이렇게 막 새로운 것을 찾는 이런 우리 자신, 그 우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새롭지 않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하는 것, 이 삶의 진정한 순환한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그 현실을 잘 직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진짜 알지는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라 하는 그것을 자각하도록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삶은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이 불가사의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한 사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 삶의 헤아르세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깨닫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 전도서가 헛됨, 이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불가해한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늘 반복되는 이런 세상, 또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할 때 때로는 지치고 참 힘이 들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 참 연약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참 진리이고 사실인가, 이러한 것을 배워나가는 이런 전도서 말씀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라는 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헤아르세 이 삶이 결코 허무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많은 유익과 또 수고의 유익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또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또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기쁨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말씀 통해서 저도 이 말씀 많이 씨름을 하였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